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충기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일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의 내용대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시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에 있는 절기에 대해서, 절기도 우리가 극복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태도가, 이 율법적 태도가, 이런 게 다 율법적인 내용이잖아요. 율법적인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를 가로막고 나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도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양보 없이 강력하게 말하신 거죠. 이런 것들 다 율법인데 이거를 극복하고 넘어서야 됩니다. 신령한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신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교제,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런 길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강도 높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기는 없다. 절기는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절기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는 주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런 정도를 지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절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것이고 모든 절기가 성격이 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심령으로 여러분이 자라게 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이 주시면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4장 19절에 너희가 만약에 이런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어로 이러한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성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은 율법에 매이지 않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율법에 매이실 리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에 매이실 리가 없습니다.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크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본성이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본성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 내가 해산한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4장 19절에 바울이 단호하게 그 양보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 목표를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절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런 주일의 개념이라든지 절기적 의미라든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극복되어져야만 그 구조를 극복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생명적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율법에는 절기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절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합니까? 절기도 얼마나 많아요. 이런 절기 저런 절기 상세하게 언급하시면서
어떻게 그 절기를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자주자주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성경에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전혀 그런 절기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절기에 대한 말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거를 오히려 지키면 안 된다.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절기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절기의 의미가 뭐냐? 구약 성경에 절기가 갖는 의미. 예를 들면 6월절 같은 절기가 있죠. 6월절 같은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던 애굽을 탈출해 나오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오늘 밤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교병은 기름을 섞지 않은 푸석푸석하고 맛없는 빵, 그 쓰비쓴 나물,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세월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먹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서 탈출시키는 이날을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 의미에서 6월절에 그런 내용을 절기로 지키도록 명령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월절을 매년 반복해서 지내면서 6월절을 지내면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고 그러면서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6월절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었다라고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켰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슨 의미하느냐? 뭘 의미하느냐? 지금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나갈 바를 지시해 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아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커다란 벽이 딱 쳐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 밝히는 명백한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지식과 지혜로 교훈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이죠. 생명 아니겠어요? 그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6월절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 옛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그 기억이 반복됐다고 할지라도 삶 속에서는 결국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신 그런 멸망으로 끝이 나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그거 아니겠어요? 여기 지금 제가 요단강에 12돌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을 들어가니까 강물이 쫙 갈라졌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길을 건너가면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같이 갖고 들어가서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12부족이 삥 둘러서
성전을 중심으로 12부족이 삥 둘러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의 구역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 입구 쪽에 바로 그 입구 쪽에 바위를 세워놓잖아. 12돌을 각 부족 따라 들고 나면서 그 돌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이 물어보겠지요. 아빠, 저 옆에 부족에도 그 입구 쪽에 돌이 있던데 저게 무슨 돌이죠? 왜 저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12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또 보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기억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거니와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물론 거기 가서 나름의 감동이 있을 수 있지요. 아,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순환을 받으셨고 그거 반추할 수 있지요. 기억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뜻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핵심적인 본질이잖아요. 이 신약시대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본질 아니겠어요? 그건 동과 서가 먼 것처럼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동질성이 없는 것이에요. 생명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둔해진다고요. 이렇게 율법적 신앙을 가지면요.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체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탄절은 제가 여기다 칼빈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죠. 스위스까지 가서 목회를 하면서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처벌을 했습니다. 왜냐? 성경이 없는데 성경이 하지 말라고 했고 성경이 없는데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잡아다가 처벌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랬습니다. 칼빈이요. 워낙 칼 같은 사람이라 안 그랬습니까? 종교개혁의 중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이 국교회, 영국의 국교회요. 성공회라고도 하지요. 이 성공회에서도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동부 쪽에 에팔레치아라는 산맥이 있죠. 에팔레치아 산맥 동쪽에다가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도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처벌했습니다.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칼빈이 했던 그 유명한 말 알죠? 이 칼빈은 말씀 중심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사람. 그가 이렇게 말을 남겼지요. 말씀이 가면 나도 가고 말씀이 서면 나도 선다. 말씀이 말하면 나도 말하고 말씀이 침묵하면 나도 침묵한다. 철저히 성경적인 중심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 존 켈빈 아닙니까? 그 사람조차도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을 성경 말씀에 기초해 볼 때 그런 사람을 잡아다 처벌했다고. 못 지키겠다고. 종교개혁가들의 위대함이 뭐냐? 루터나 켈빈이나 이런 종교개혁가들의 위대함이 뭐냐? 그 사람들이 이렇게만 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너무 똑똑해서 종교를 개혁시켜 놨으니까 종교를 개혁시켜 놨으니까 더 이상 개혁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우리가 개혁해 놓은 그대로만 믿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하는 것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항상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 개혁가들의 위대한 정신 아니겠어요? 교회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서양 교회는 지금, 유럽 교회는 거의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러한 처지,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도 지금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지에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우리의 신앙을 구현하는 것은, 구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인가? 제가 제 3강에선가 그런 말씀을 남겨놓지 않습니까? 제 강의 제 3강에 성령의 지혜와 지식, 이러한 성령의 나타남이, 이러한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으로 나타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 지식을 얻어야 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제가 지금 여러분에 이렇게 나눠드리는 이 말씀들이 제 인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분명히 압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계신 그분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배워서 이 난국을 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의 빛으로 우뚝 서야 되지 않겠어요? 1991년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성탄절을요. 그때 당시 제 신분이 강도사였는데, 남들은 대학원 3년 만에 졸업하는데 저는 5년 만에 신앙적 고뇌가 많아서 5년 만에 졸업을 하고 성탄절을 맞이한 부산에 있는 모 교회에 강도사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강도사로 신분이 그랬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 오니까, 성탄절 가까이 되면 막 교회 바쁘지 않습니까? 교회 뭐 데코레이션도 해야 되죠. 부서별로 말이지 무슨 성탄절 준비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교육자들 많이 바쁘죠. 강도사 시절에. 어쨌든 한 2주 정도 바쁘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성탄절 전야가 되면 교회들 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어린아이들, 초등부, 유년부 어린아이들 뭐 재롱잔치 뭐 이런 것도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부서별로 흩어져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친목 시간도 갖고 뭐 선물도 교환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이 청년들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12시가 되니까 떡국 한 그릇씩 먹고요. 그럼 부산 시내로 쫙 흩어져서 새벽송 돌잖아요. 그 예전에는 새벽송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성도들의 집에 가서 성탄과 관련된 찬송을 부르고 그날 밤을 이제 보내고, 새벽 한 5시나 돼서 끝났을 겁니다. 기억에. 새벽 한 5시쯤 끝났는데 집에 귀가를 해서 또 주일학교 아이들, 유년주일학교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그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겨우 한 3시간이나 쉬었을까요? 2시간 쉬고 바쁘게 보냈죠. 2주 동안. 잠깐 쉬고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갑자기 제 영혼의 영적인 그 생명력이랄까요? 영성이 마치 이 지우개로 싹 지워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어떤 영적인 기운을 늘 느끼면서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지우개로 싹 지워버린 것 같았어요.
크리스마스 날 당일이죠. 성탄 당일날.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금은 보화가 가득 든 금고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나서 금고문을 열어보니까 하나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내 영혼과 삶의 가장 보배로우신 그 주님의 그 영성이, 그 생명력이, 그 주님이 제게서 싹 지워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너무 놀라고 기이해서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갑자기 제 영혼이 이렇게 텅 비어버린 것 같이 이렇게 돼버렸죠? 공허해져 버렸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에 깊이 빠져 있으면. 그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강도사야, 그럴 수밖에 없지 않니?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니? 아니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다니요. 너 지난 2주간에 무엇에 빠져 있었지? 무엇에 빠져 있었지? 예,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그 절기를 열심히 준비해서 잘 이렇게 치렀지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가, 유광도사가 네가 나와의 생명의 교제를 계속 지속하고 이루려고 하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사건인데 그것이 마치 지금 있는 사건이냐, 그 허구를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면 너 영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와의 교제를 끊임없이 계속하려고 하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는 나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나와 교제하고, 그것이 현실, 그것이 리얼리티라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남은 고난을 짊어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지내시는 그런 예수님이지, 2000년 전에 이미 끝나버린 성탄절 그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끝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실제 리얼리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날 수 없죠. 잃어버리죠, 주님. 제가 그때 크게 각성했습니다. 크게 각성했죠. 그것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서는 아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본성에 따라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사모해 보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해 보십시오. 깨끗한 양심으로 교회 생활이든 이 세상의 생활이든 어디서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주님, 내가 어릴 때 콜리기 때부터 장로교회에서 자랐는데, 명색이, 제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영적 음성이 들리는데 기도를 깊이 하면 제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신앙을 만약에 사람들에게 표현이라도 할 것 같으면 저 이상한 놈이라고 그렇게 불리울 텐데, 이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놀라서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그때도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거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더니 이 주님 앞에 사모하고 그럴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광두사가 나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니? 네, 그러지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수많은 부탁과 수많은 대화를 하나님께 사랑도 고백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네가 나한테 그렇게 수많은 얘기를 나한테 하는데, 그런데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럼 제가 무슨 말을 갖다 붙이겠어요? 내가 주님께, 내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도 제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음성을 듣고부터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나 혹은 어느 때든지 당신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이 성령의 지식과 지혜로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믿는 자에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 자체 아닙니까? 그거 위에 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면 되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 나라이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 내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중심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을 제가 적어놨는데 2차 세계대전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지요. 많이들 알고 계신 에피소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연합군 측과 독일 측이 서로 배치해서 살벌하게 싸우고 있는데 성탄절이 됐잖아요. 그 한쪽 진영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찬송가를 부르고 성탄절 관련된 캐롤을 부르고 그러면서 조촐하나 그런 파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이니까 상대편 진영에서도 똑같이 뭐 연합군 측이나 독일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크리스천들 아닙니까? 유럽 사람들. 그쪽 반대편에서 성탄 찬송가를 부르고 아기 예수를 찬미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날 성탄절 12월 25일만큼 우리 싸우지 말자고 하루 휴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담같이 들리지만 사실 그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위선입니까? 얼마나 큰 위선이에요. 어떤 부유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아버지 재산이 탐이 나가지고 서로 막 지약스럽게 싸웁니다. 그래서 싸워요, 경쟁하고. 그런데 아버지 생일날이 됐네. 아버지 생일날을 맞이해가지고 두 아들이 오늘은 아버지 생일날이니까 싸우지 말자. 그러고서는 둘이서 아버지를 찾아뵙는다고 선물꼬리 하나씩 들고 왔는데 한 놈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하고 있고 한 놈은 머리가 깨져가지고 붕대 칭칭 감고 그러고 와서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라 저희가 안 싸우고 생신 축하드리러 왔습니다라고 그 앞에 그 생일 선물을 내려놓으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아버지가요. 고맙다. 내 생일을 기억해 주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선물을 들어가지고 마당에다 집어내 던지지 않겠어요? 이 천하의 불효자식들이라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싸웠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위선입니까? 뒤에는 자신들의 탐욕을 딱 감춰놓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로 이 신교와 구교와 신구교가 아주 살벌하게 싸웠습니다. 신구교가 살벌하게 싸웠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를 악모하면서 전혀 관용이 없는 그런 살벌한 전쟁을 벌였다고요. 1648년에 베스트팔렌이라는 조약이 맺어지죠. 30년 전쟁을 끝으로 해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으면서 1648년에 일단은 전쟁을 멈춥니다. 너무나 폐해가 크니까. 자, 그래서 전쟁이 일단 멈춰지고 근대 국가의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약을 맺는데 불씨가 항상 남아 있었죠, 그 속에. 이제는 서로 싸울 수 없으니 그때 품고 있었던 그 분노와 그 적이 이런 걸 품고 이제는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톨릭교 입장에서는 유럽 전역을 석권하고 있다 절반을 잃었으니까 신교한테 밖에서 찾겠다 뭐 이런 정신의 발동을 해가지고 해외로 막 나가고 해외를 식민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아프리카를 시키죠. 이 아프리카에서 300년 동안에 1,500만 명의 흑인들을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그 비참한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남미에 가서 남아메리카에 가서 8천만 명을 죽게 합니다. 북아메리카에 가서 4천만 명을 살해합니다. 호주에 가서 그 인구의 90%를 죽입니다. 빼앗잖아요. 그리고 아시아로 건너와서 아시아를 점점점 동쪽으로 밀고 들어가서 18세기에는 인도를, 19세기는 중국을 굴복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0세기 들어서는 아시는 대로 1, 2차 세계대전을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성탄절이니까 우리는 이날만큼은 싸우지 말자. 그게 얼마나 큰 위선입니까? 얼마나 큰 위선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을 사르 샬롬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사르 샬롬이란 말은 이 샬롬은 평안한 말이고요. 사르란 말이 왕자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평화의 왕자십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자로 오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당연히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제가 앞전 강의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혹은 하나님 자신이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시면서 전일적으로 세계를 만드셨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죠. 전일적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셨다. 전일성으로 세계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입니다.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인데, 한 몸인데. 그리고 그 전일적인 우주를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궁금하시면 강의를 찾아보십시오. 앞전 강의들.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싹 눈 감아버리지 않았어요. 이유가. 서구 세계가 기독교 문화를, 기독교 문명을 갖고 오면서 이런 식으로의 이런 끔찍한 전쟁과 정복의 세계를 일궈왔잖아요. 얼마나 큰 위선입니까?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들을 수 없으면 그런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살게 된다고요. 율법적인 그런 신앙으로 가져가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2장 4절에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르샬롬 평화의 왕자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평화의 왕자십니다. 평화의 왕이시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탐욕을 부리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 그 위에 굴리면서 말 안 들으면은 죽이고 착취하고 빼앗고 고통스럽게 하냐고요. 다시는 정전을 영습하지 않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류가요. 과거의 역사를 교훈을 삼아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 인간의 영혼에 새로운 문명이 깃들이는 새로운 거대한 깨달음이 깃들이는 그런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다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정치는 정치인대로, 행정관료는 행정관료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선생들은 선생님대로, 목사들은 목사님들대로 모든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고 가꾸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새로운 각성이, 대각성이 이루어져야, 그런 대각성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새로운 문명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모든 욕심을 버리고요. 모든 거짓을 버리고 지금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반복되이 하고 돈밖에 몰라요. 돈.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줄 웃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거짓을 버리고 모든 탐욕을 버리고 이기심과 경쟁심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요. 돈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평화를 사랑하고 진실과 공의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면서 그런 새로운 문명을 만들기 위한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령한 각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귀하게 높이 들어서 써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문명의, 인류 문명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이 극적인 시점이 오지 않았습니까? 자연이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인간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왔잖아요. 지금. 불평등이 얼마나 심해졌습니까? 인간 사이에. 자연과 인간 사이의 불평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경쟁과 탐욕 속에서 핵전쟁을 한 해 만에 지금 이런 소리들이 흉흉하게 들리는데 이 어떤 그 특이점, 이런 이 특이점이 접근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신으로 그런 영적인 깊은 각성으로 새로운 문명을 만들기 위한 그런 마음의 새로운 변화들을 일으켜 세워야만 하는 것인데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일 개념을 없애라 한 것처럼 절기도 과감히 없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기는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개념도 없고 절기도 없고
또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고 이러한 기초 위에 그러한 기초가 마련이 된다면 그런 기초가 마련이 되면 이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것이 없잖아요. 주일이라는 개념도 없다. 절기 같은 것도 없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무엇이 남습니까? 거기에서 무엇이 남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남는 겁니다.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영이신 그분이 남으시는 거예요. 그분하고 교제하면 되지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되지요.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지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남으면 그분과 교제하며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명 아니에요, 생명.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